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로 1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시련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와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흘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을 항상 돋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요. 아멘. 로마서 강의 12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시간 실상과 허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메고 있는 이 넥타이의 색깔이 뭡니까? 여기 그 사선은 약간 자주색이고 전체적으로 저랑 어울리지 않는 핑크색이죠. 그죠? 진짜 이게 핑크색일까요? 이 물체 자체의 색깔이 진짜 핑크색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색이라는 것을 규정할 때는 빛의 굴절에 의한 거고 우리의 망막이 빛의 굴절을 통한 그 자기 그 전기 자파를 이렇게 감지해내는 하나의 신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넥타이 자체가 핑크색이나 자주색이기 때문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의 망막이 인식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what is seen? 보이는 게 과연 진짜 실체냐? 라는 것에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500년 전만 해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항해를 나가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깊고 깊은 낭떠러지를 만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500년 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까지 그랬습니다. 주장하고 나서도 한동안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과거의 진리가 현재 비진리가 되기도 하고 현재의 진리가 미래의 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역도 가능하죠. 과거에 소중했던 것이 지금도 소중하라는 법은 없고요. 지금 소중한 것이 미래에 소중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때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실체가 뭐냐고요. 그런 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5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은 반상의 법도가 엄연히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게 국법으로 정해 있었어요. 철저한 계급 속에 양반은 하늘이고 천민은 땅이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전혀 상상이 안 가죠. 그 국법을 어기면 죽임을 당한 거였어요. 150년 전에 우리나라, 이 서양도 마찬가지였죠. 다 계급 사회였잖아요. 단발령 아시죠? 이 상투를 자르는 거였잖아요. 우리 구한 말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머리 못 감는다, 죽음을 달라, 상투가 아니라 자신의 목을 긋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근데 그때는 그게 소중한 거였단 말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what is seen, 그 보여진 것이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실상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그게 실상입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실상의 세계를 상정해 놓고 또한 그거에 반대로 허상의 세상, 이 현상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세상 이데아의 세계, 가상의 세상 현상의 세계. 그래서 이 현상의 세계에서 철학의 지혜를 가지고 이데아의 세계로 튜닝해야 된다고는 그렇게 역설했습니다. 철저한 이분법적 구도였죠. 이 이분법적 구도를 초대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기독교의 용어와 개념으로 잘 차용하여 지금 우리가 많은 부분 플라톤의 철학으로 신학이라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고 결국에 망할 이 세상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교집합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플라톤의 철학을 많이 전수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매우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핵심이 결여되었거나 전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간 스스로 철학의 지혜를 깨달아서 그 필로소피, 그 철학의 지혜를 깨달아서 이 현상의 세계에서 이데아의 세계로 튜닝해야 된다고 플라톤은 말하거든요. 자체가 틀린 거죠. 은혜와 복음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데아의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실상과 현상을 말하지만 종국엔 이 눈에 보이는 가상에 이데아의 세상을 꾸역꾸역 넣는 형국으로 귀결됩니다.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철학자가 있었죠. 그가 바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칸트의 주조인 순수 이성 비판에 보면 인간은 소위 선언계에 해당하는 그 물 자체, das Ding an sich이라고 해요, 독일어로. 그 자체, 물 자체는 결코 알 수 없고 다만 이 현상계의 사실들만을 감각하고 우리의 오성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의 논리에 의하면 인간의 시선은 어떤 것이 참이냐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감각과 오성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결과 맺느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칸트에 의하면. 그러니까 철저한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그 이후, 칸트 이후의 이 현대 문명은 다 칸트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What is seen? 보이는 게 진짜야. 보이지 않는 거 가짜야. 아니, 가짜라고 말은 안 해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 있던 없던 상관없는데 알 수 없어. 보이는 것에 집중해가 칸트식의 사고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고이기도 하죠. 이런 현대 문명, 이 현대 문명은 이런 영향을 잘 이어받아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사유한 것만이 진짜라고 생각하죠. 모두 다 칸트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왕궁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신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겨서 복을 얻어내겠다는 게 다 칸트식의 차등 상등론입니다. 말하자면. 재미있게도 철학적으로 플라톤과 칸트는 상극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개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대동소이합니다. 플라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데아를 이룰 수 있다는 개념이라든가, 칸트는 아예 이데아라는 의미를 상정하지 않지만 둘 다 철저한 인본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든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한 전제 속에 이데아라는 실상의 세계를 상정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는 그 사상이 그의 국가론이라는 책에 기술되어 있어요. 국가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의 전제로 이데아를 상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상의 세상,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잘 꾸역꾸역 만들 것이냐의 차관 속에 이데아라는 그 사상을 만든 거라는 사실이죠. 칸트도 마찬가지죠. 초월적 신을 믿진 않지만 인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신이 필요하다고 하여 신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왜 착하게 살아요? 왜 착하게 살아야 되죠? 천국 가기 위해서. 범죄하거나 악을 범하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다? 그게 칸트식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상선벌악, 권선징악, 이 논리가 칸트식인 거예요. 둘 다 이 세상에서 인간을 더 이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체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허상의 세상을 더 허상으로 만들고자 했던 개똥 철학에 불과한 거예요. 칸트니 플라톤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말이나 개념을 논리를 어렵게 써놔서 그렇지 내용은 다 이 얘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 보자. 거기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필요 없으면 그냥 놔두고. 자, 이러한 전제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자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넘어짐이 이방인의 풍성함과 충만함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제가 먼저 던져볼게요. 왜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넘어졌습니까? 왜 하나님이 택하신 소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러니까 왜 예수를 안 믿었냐고요? 그 이유는 허상으로 주신 이 세상을 통해 실상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허상이라는 말의 다른 말이 모형이라는 말로 달리 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하나의 모형으로 주셨어요. 무엇을 위한 모형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모형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형을 통해 실상으로 가지 못하고 그 모형을 꾸미려고 그랬어요. 허상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 오늘 주시기 말씀을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재차 풀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18절로 24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나라를 이 역사 속에 펼치고자 그렇게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 언약, 그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했고 그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이심을 이 역사 속에서 확인시키기 위하여 이런 모형, 이런 역사, 이런 삶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모형에 천착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 실상으로 가지 못하고 그 모형을 그냥 모형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율법주의자가 된 겁니다. 율법을 지켜라, 나를 사랑하라 라는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스스로 지키려고 했고 사랑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정답이 아닌데 실상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해도 안 돼요.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로 가야 정답인데 플라톤식으로 허상의 세상에서 이데아의 세상으로 철학적 지혜를 깨달아 그 소피스트의 지혜를 깨달아 그 이데아의 세상으로 가려 했단 말이죠. 이런 자들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매우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더 표적적이고 더 지혜롭게 되는 것을 그래서 이들은 추구했던 것입니다. 원래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로 가야 하는데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순종의 다른 말은 믿음이고 제사의 다른 말은 율법입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은혜이고 율법의 다른 말은 인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행위, 제사는 믿음, 은혜, 순종을 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행위, 그 예배라는 제사의 그 모형에 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은혜와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형에만 머물러 있어서 허상에 천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영적 무지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계속 이러한 말씀의 패턴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보세요. 1절로 7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면 2박 3일도 못하겠죠. 이렇게 이야기할 지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 말해주듯 결국에 우리의 역사는 이 세상에서 역사는 고난과 압제와 채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한 아기, 그 아기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 우리에게 그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마지막 말씀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의지가 이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이 전체의 히스토리를 풀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미가서 6장 6절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인간이 행하는 것 중에 최고의 희생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린다. 이런 제사법이 있었어요. 성경에 몰렉이라는 민족, 그 고대 근동시대 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자신의 믿음을 드리기 위하여, 보이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바쳤어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바쳤죠. 그 정도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맹세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만큼 최고의 행위가 어디 있냐고요. 이걸 소위 맹신이라고 하죠.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하는데 사실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무식하면 맹목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이죠. 맹목적인 신앙은 신을 정말 사랑해서 맹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 신앙에 빠지는 이유는 그 맹목적 신앙의 본질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이며 기복적 율법주의인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슬람 과격 단체들이 폭탄을 품에 품고 건물로 뛰어듭니까? 왜 9.11 테러가 일어났어요? 알라신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과격단체, 그 이슬람 교리에 의하면 그렇게 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소위 성전의 제물이 되면 천국에 가서 수십 명의 미인과 함께 산대요. 그리고 구중궁궐에서 산답니다. 그래서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사이비 종파가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그 근저에는 너 잘 지키면 너 하나님이 복 주셔. 그겁니다.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기복적 율법주의가 악랄한 맹목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정작 하나님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행한다는 말씀 속에서 행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예요. 이게 문맥과 행간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해석인 거예요. 보세요. 아니, 자신의 맏아들을 바치는 행위,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행위만큼 최고의 행위가 어딨냐고요. 다시 또 행위를 말하겠냐고요. 여기서의 정의를 행하며 인자는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그것에 대한 순종을 말한다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으로 말하면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시는 여호와의 열심, 거기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철저한 은혜와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차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의 실상을 알게 하는 모형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와 이 세상이라는 모든 자연 계시는 하나의 진리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 모형을 통해 실상으로 가면 오케이. 하지만 실상으로 가지 못하면 그것이 허상이 된단 말이죠. 그 실상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실상을 보여주시지 왜 모형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실상을 안다? 언감생심이죠. 알 수가 없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라는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의 지정의, 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우리 인간에게 맞춤형의 은혜로서 하나하나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것도 팔레스틴이라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지역 속에 오신 거죠. 우리에게 맞추신 은혜란 말이죠. 그런 모형을 통해 이제 하나하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이게 진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다 모델이고 모형이었구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모형으로 주신 것에 천착하면 그것이 허상이 되고 말고 그 허상을 쫓으면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설교가 등장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등장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의 그 본질이 뭐겠습니까? 그냥 형법상 사람 안 죽이면 율법 지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노를 내는 자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거다. 우리 다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하지만 더 나아가서 단순히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이 살인죄가 아니죠. 피조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자리로 낮추는 게 그게 살인죄라는 거죠. 믿어야 할 대상을 믿지 않고 믿지 않아야 될 대상을 믿는 게 살인죄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죠. 그렇잖아요. 골고다에서 예수라는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죽인 사건인 겁니다. 그것에 대한 예표가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이미 옛날에 보여주신 것이고, 결국 이러한 죄가 예수, 하나님을 죽인 것으로 살인죄로 고발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내 수준을 고발하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하는 게 살인하지 말라의 본질이라 말입니다. 그걸 통해 나는 살인자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로 가면 오케이. 형법상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를 주구장창 지킨다고 해서 보통 사람 중에 사람 죽이는 사람 없어요. 사람 죽여보셨어요? 죽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계명은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죠. 좀 더 노골적 얘기를 해볼까요? 그 이하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이 등장해요. 그럼 간음하지 말라. 단순히 남녀 간의 불륜만을 말하겠냐고요, 이게. 예수님은 친절하게 말씀하시죠. 음욕을 품는 것까지 간음이다. 우리 중에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돌 스타 한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좋아하는 자체가 음욕이죠. 그냥 손만 잡고 그냥 이런 것만 상상하겠어요? 별짓 다 하겠죠.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이. 다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오직 내 남편, 내 아내밖에 없어. 나는 간음죄 안 범했어. 이게 이 범죄를 안 저지른 겁니까? 하지만 성경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다 음욕이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 호세아의 음란한 여인 고멜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매일 음란의 범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음란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의 율법은 정말 나는 지긋지긋한 죄인 맞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로 가면 오케이인 겁니다. 산상설교의 마지막이 어떠합니까? 7장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기 행한다는 의미가 뭐냐고요, 그러면? 그냥 칼로 무 자르듯 야 행해야 된다잖아. 열심히 행해야 돼라고 말해야 맞냐고요. 그러니까 문맥과 행간을 전혀 보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해석이죠. 그 문맥을 보자고요. 요 앞절을 보자고요. 여기서 행한다는 게 뭐냐면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단서가 나오죠. 행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인간의 율법적 행함을 말한다면 이게 그 이하에 나오는 말과 이게 충돌하거든요. 자, 22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행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거래요. 왜요? 율법적 근거로 행했으니까. 나를 위해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자는 이런 행위는 율법에 근거한 인간의 행위를 말하고 후자는 은혜에 근거한 믿음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게 하시도록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제 말에, 지금 저의 이 말에 토를 달고 싶다면 그러면 지키세요. 한번 완벽하게 지켜보시라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한국에 있는 분들이 종종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요. 아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냐? 제 설교의 행간과 문맥을 들으시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해보라니까요. 해서 되면 that's okay. 근데 그럴 사람이 있냐고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우리는 못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가늠 덩어리구나. 나는 살인 덩어리구나를 깨닫고 오직 예수의 은혜를 붙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요. 십계명과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에 많이 충돌이 일으킬 수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뭔가를 지키는 걸 말하니까. 근데 지키자고요, 형식적으로라도. 하지만 그건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저는 되게 이런 부분에서 할 말이 많아요. 아니, 지키자고 한다면 교회가 다 지켜야지. 왜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안 지키냐고요. 왜 십계명만 지키냐고요. 그럼 구약에 있는 율법 다 지키지. 이런 예배가 아니라 그럼 여기서 양을 잡죠, 아예. 왜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죠. 그렇잖아요. 그럼 안식교가 맞겠죠,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그 여성들도 죄송한 말이지만 생리할 때는 교회를 못 와요. 왜? 불결하기 때문에. 성경이 나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게. 근데 그런 걸 지금 지킵니까? 아니,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자면 그게 지키자고요. 근데 자꾸만 교회들이 이거는 지켜야 돼. 11조는 이걸 하라고 했어. 지켜야 돼.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괜찮아. 예수님 때문에 다 깨끗하게 자유함 됐어. 이건 도대체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 말을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약간 이단이 된 것 같은데 제 말을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다른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구약 성경은 십계명과 율법은 모든 말씀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의지하는 것으로 주신 것이지 그거를 지키고 안 지키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율법을 지키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못 지켜도 내 죄를 알고 은혜를 붙들면 천국에 가는 거라니까요. 이게 상식이 안 맞잖아요. 상식이 안 맞아요, 목사님.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인정해 주죠. 패러다임을 쉬프트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여전히 허상적 이 세상의 이치로 복음과 말씀을 이해하면 여전히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왜? 우리는 다 플라톤식, 칸트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싸워요. 야, 정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글귀가 있었구나. 말씀은 그래서 모든 것이 모형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하면 정답입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지난주 그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배웠잖아요. 거기서 시간 관계에서 제가 얘기하지 못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더 할 건데,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이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경이 성경인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성경은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이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성경이, 이건 그냥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믿거든요. 무모하게 믿어요. 오류가 없다고 믿어요. 왜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을 인정하셨고 신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서신서와 복음서기 때문에 이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정경으로. 근데 이 당시에 쓰인 다른 서신서도 많아요. 뭐 도마행전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정경화로 배제됐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원칙과 근거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하고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도록 하느냐. 따라서 율법을 허상으로서 모형으로서 지키면 망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그게 복인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의 복은 바로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허상에 있는 돈 많이 벌고 무병장수하는 게 복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열심히 운동하시고 열심히 돈 버세요. 하지만 신자의 복은 이 모든 모형으로 주신 세상을 통해 예수를 더 알아가는 그 과정이며 그게 복인 겁니다.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복을 진정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이걸 늘 묻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거의 반밖에 안 하는데 자, 그렇다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실패와 넘어짐은 이 부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실패와 넘어짐은 단순히 그들의 실수이며 실책이며 과오일까요? 그렇다면 매우 클리어해지죠. 이들의 실수야, 이들의 실책이야 라고 하면 굉장히 아주 퍼펙트한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또한 성경 전체는 매우 요상한 방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러니까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죠. 10절 보세요.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시기나게, 이 시기나게 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잘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프로보크, 젤러시, 프로보크, 뭔가 이렇게 자극한다는 거죠. 사역동사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권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의 실패와 넘어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과 작정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영원한 주권과 작정, Eternal Decrees of God,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 속에 이것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 읽었던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제가 이것을 창세전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죠. 여기 보면 보세요. 이 창세전 언약에 뭐가 있냐면 7절 죄사함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논리상 죄사함이 이미 창세 전에 설정되어 있었다면 죄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하면 창세 전, 타락 전 예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상응하는 게 타락 후 예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기 알미니우스나 펠라기우스나 이런 인본주의적인 신학자들이 말하는 논리인데 매우 가난한 비성경적 논리죠.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 전, 타락 전 예정인 거죠. 따라서 죄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죄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상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선악과를 먹는 걸 아셨을까? 이렇게 따지지 말자고요. 하나하나 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나중에 다 제가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우리 인간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그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야고보서 1장 16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특별히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변할 때 생기는 거잖아요. 해시계 보세요. 해시계가 그림자의 변화를 통해 측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에 우연이나 실수가 용납되지 않으십니다. 우연하게 발생하는 사건 때문에 그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렵죠. 우리의 합리적 사고로는 우연하게 보이지만 그 우연의 배후에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하심이 다 내포되어 있다고 이해하십시오.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기만큼 가장 우연적이고 가장 즉흥적이며 가장 무계획적인 것도 없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안배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실패와 넘어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내포되어 있던 사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과 작정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상황이 얼마나 예사롭지 않음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속에 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모형 있잖아요. 인생, 역사.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가정, 마음에 드십니까? 배우자, 마음에 드시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지 못한다고들 하죠. 아마 우리도 그럴 겁니다. 왜 이런 인생이 나에게 주어져서 이렇게 힘든가? 하지만 오늘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실패와 넘어짐조차도 계획하셔서 그 모형을 통해 실상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이런 안배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조금 관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삶입니다. 동시에 이 삶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그런 무대인 것입니다. 일단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정말 택한 백성이라면 내가 이 삶이 아니면 예수께로 가지 못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빼박의 인생인 거예요. 나의 용모, 나의 여건, 나의 환경, 나의 스펙, 나의 경력, 나의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이터널 디크리스 오브 갓, 그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안배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그 실패가 없었다면 예수를 안 믿게 되었을 텐데, 혹은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삶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나임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섭리가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우리 각자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것은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안배가 있는 것이지 그 안에서 어떤 형편, 어떤 환경을 쌓아봤자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최적의 삶의 모형을 주셨습니다.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지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신 거예요. 이 모형 속에서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돼요. 그럼 우리에는 이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나에겐 조금 더 성공 기로의 삶을 주시면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가장 최적의 삶의 모형을 주셔서 이 모형 속에서 하나님을 믿도록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하지만 만약 그 모형에 천착되고 모형에 집착하면 그것이 허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인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실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형으로 주신 것을 쫓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 삶, 역사, 이 모든 삶의 정황들은 다 모형이에요. 그 모형을 쫓으면 허상이 되는 거예요. 허상으로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써, 위의 것을 쫓음으로써, 하늘의 것을 찾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써 그 우리의 인생이 실상이 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진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어쨌든 아시아로 오늘이 새해 첫날인데 이런 의미에서 올 한 해 다시 한번 허상을 쫓는 그런 무의미한 신자가 되지 마시고 실상을 쫓아가는, 또 나에게 어떤 삶으로 주어져도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믿고 더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 있고 역사가 있고 삶의 터전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모형을 쫓는 어리석은 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